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하락세인가 상승세인가? 여러분, 요즘 물건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좋은 현상 아닙니다. 또한 물가뿐만 아니라 이자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 아닙니다. 거기에 반해 우리 믿음은 물가에 오른 것처럼 올라야 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고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고 날마다 성장되어져서 더하고 더해지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약해진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작은 좋았죠. 그런데 시작보다 나중이 별로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시작은 다른 사람들이 크게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시작이 있을지라도 우리 나중에 잘 되면 본인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고 내 스스로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 삶이 나중에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대한민국이겠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엄청난 봄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고 73년이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을 걸고 도왔던 젊은이들이 나이가 90세가 넘게 되어서 어제 저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와서 행사를 치렀죠.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보면서 한국이 전쟁의 그 초토화된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거기에다가 어메이징 그레스를 부르더랍니다. 저는 그 반주 나온과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야, 저런 잔치 가운데 전 세계인들이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행사 가운데 찬송가가 나오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은 우리 정치는 삼류래요. 스스로 본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삼류다. 왜 그럴까요? 앞에 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못 가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써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퇴보하는 정치인들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깨달으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인류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고별하여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일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저렇게 퇴보하고 그들이 저렇게 서로 붙들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결국은 나라가 퇴보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73년 이후에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뜻이지요. 세계인들이 불알 만한 나라 대한민국, 이제는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더욱더 앞으로를 향해서 나가는 대한민국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하락세인가 상승세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하락의 믿음인가? 잠언서 1장 32절 같이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모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악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여기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먼저 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태보, 뒤로 물러가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발전이 없다. 미련한 자의 아니, 나는 됐어.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자기를 멸망시킨대요. 올해는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나이를 초월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건강에서도 여러분
아이고 이제 내 나이 이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아픈 거야 뭐 그냥 다른 사람들 아픈데 뭐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 나이 아프면 나는 아프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불화할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육체대로 강건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귀한 시간에 대부하는 자의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이 스스로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서 아니란 믿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발전시키고 내 자신을 더욱더 단련시켜서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아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꼭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어서 폐를 끼치는 자가 아니고 가족들에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짐이 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지금이라도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아니라는 생각 가지고 않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프려면 달려가십시오. 아멘. 물질에도 여러분이 꼭 달려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적은 것이 차츰차츰 많아지고 더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나는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한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더기도 노력하시더니 우리 엄마 노후가 우리 아빠 노후가 그래도 복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아내는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오늘 잠언 1장 32절에 기록된 내용의 문자가 기록된 내용의 바로 9절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요. 하락하는 믿음을 어떻게 변화보느냐 같이 보시고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다시 우리가 저 말씀을 보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나중되었는데 먼저된 내 앞을 달려가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됐으니 나는 그 사람의 선배고 나는 그 사람보다 경험이 많고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로 퇴보하고 있으니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나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뒤따라가는 내를 가르쳐 선배님 그걸 겪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앞서서 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마땅히 너희들이 우리 시로에서 5장에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스승이 돼야 될 텐데 선생은 되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젖만 먹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 또한 더 많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많이 들었다 많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나는 믿음이니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 제가 4발째 이야기인데 전국에는 야구장, 축구장 광고도 했잖아요. 펜스 광고. 근데 광주에 가면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제 시즌이 되어지게 되는 펜스 광고 전체를 다 바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시즌 되기 전에 미리서 선수들과 감독들과 코치들이 계속해서 연습을 해요. 그때 당시에 롯데 타이거스 감독이 김웅룡 감독, 벙치를 이만하고요. 김웅룡 감독이 저하고 몇 번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차가 이제 거기 뭐 화물차도 대놓고 제 차도 대놓고 이렇게 이제 길이 좀 이렇게 그 야구장 안으로 들어가는 길쪽 좀 협상 쪽인데 거기 한쪽에다 차들이 쭉 몇 대를 대놓으면요. 꼭 안 들어오면서 이거에서 빵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면요, 김웅룡 가운데 역시나 하는 이야기, 자기는 절대 뒤로 못 물러가니까 차를 치고 나.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별로죠. 그런데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 그때 당시에 해태 타이거즈를 이기는 프로팀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해태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덩치도 큰 데다가 성격 자체도 보통이 아니에요. 감독 앞에 선수들이요, 완전히 고양이 앞이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그 말이, 제가 그때는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러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우승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는 절대 뒤로 못 물러간다.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을 걷지 말라는. 야,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뭔가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요, 그래,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목표를 향했다면 그 목표를 향한 달려감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말면 되지 뭐, 가다가 힘들면 그만 가면 되지 뭐, 가다가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서서히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땀 흘림이 있어야만 성공한다는 사실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김웅룡 감독이 했던 말처럼 나는 뒤로는 못 가, 나는 앞으로만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기분은 나빴지만, 그러나 그의 결과물을 보니까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싸우고 다툼이라는 경기 중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편에게 싸우고 다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사이 가운데 자기 선수들이 바로 배트를 가지고 지금 타자석에 딱 들어서면요, 김웅룡 감독은요, 째려보는 거예요. 딱 보면서 김웅룡 감독이 자세가 잘못되는 건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들어온 볼을 잘 지켜보고 있는 건지 등등을 보면서요, 정확하게 짚어내며 나중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요, 성장하기도 하고, 또한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대단한 선수들이 해태 타이거즈에 다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뭐 홈런왕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돌왕이 거기 있었고요, 또 뭐 피처도 거기에 선동열 같은 대단한 선수들이 거기 있었죠.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맞아, 저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고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람을 봐가면서 무서워하고 그가 서서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보면서 우리 주님 그를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주세요.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없으면 27절 찾으세요. 마태복음 14장. 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어서 계속 주세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니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 보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에 그랬어요. 밤 사경이면 그때 당시에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요. 새벽 3시에서 6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셔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흰, 뭐라고 할까요? 드레스같이 어찌됐든 농으로 된 옷을 입고, 자, 그래요? 그렇게 옷을 입고, 야, 머리는 나처럼 이렇게 짧게 자른 것이 아니라 좀 기르셨고, 자, 그러다 예수님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에 어둠컴컴할 때 무리를 걸어. 그런데 반대편에 배에 있던 베드로가 그를 보고
유령인가?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저도 만약 새벽 3시, 4시쯤 뭐 5시쯤 어두컴컴 때 그때도 약간 밝은 나라인데 저쪽에서 무리에서 머리를 풀어제치고 하얀 옷을 기고 늘어뜨리고 저쪽에서 딱 건너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유령인가 하여 그랬어요. 유령인가 하여. 근데요 서서히 다가오면서 내니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고 나도 좀 걸어오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때부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쫓아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니까 아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오라니까 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뭐가 보여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봤을 때는 마음에 이거 빠져 죽지 않겠는가? 이러다가 문제 생기지 않겠는가? 라는 의심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의심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된 것이 의심대로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같이 우리도요. 출발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로 여러분 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믿음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안위를 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생명 보존을 해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실까요? 왜? 내가 날 세기 전에 3번 타오르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은 보면서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시작이 예약한 나중 신이 창대하다. 여기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과 그리고 자라남과 또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시간도 더욱더 발전되어지고 고급스러워지고 아멘 세련되어지고 아멘 그래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고급스럽다 세련됐다니까 목사님 그게 나하고 조금 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져요. 아멘. 여러분 어디 가실 때는요 여러분 뒤처지지 말고 여러분 뒤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좀 뭔가 달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중간에 가다가 의심했으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갖게 말하길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지적을 받게 됐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락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상승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드려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담을 받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배에게 물리리라. 아멘. 자, 저는 이 전도 10장 10절 말씀을 참 자주 읽는 편인데요. 함정하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졸지, 조금만 더 자지,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그냥 이 상태로 있어보지. 그러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렇죠? 편하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한 번쯤 오늘 한 번쯤 기도에 빠진다고 목사님이 그러다 해서 출석 체크해가지고 거기다가 월급을 30만 원 받는데 10만 원 빼갔어. 그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이 뭐예요?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여러분 절대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는 자체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생각을 해도 뭐예요? 상승하는 생각. 대화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그럴 때 나만큼 오늘 그 자리를 지켜야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절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자다 좀 더 놓자 게을러서 지금 손을 모으고 그렇게 모인다면 그 자리는
우리가 차고 일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시간에 자기 자신의 함정에 자기가 받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또한 담을 오는 자는 대백에 무리를 했으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첫 번째 담을 누가 얻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이후에 하와가 얻었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뭐에서? 사탄의 유혹된 세상. 말씀은 뭐라고 딱 담을 세워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말씀의 담을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는 안 돼! 라고 담을 딱 쳐놨어요. 근데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욕심쟁이나 하나님이 본인만 잡수시려고 다 하라는데 딱 그거 하나 얼마나 맛있게 그거 뭐 먹게 딱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에덴 동산이지만 잠깐 하나님 안 보이실 때 내가 살짝 먹어봐 어떤지. 그러니까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가서 한번 봤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다 먹음직다 탐스럽게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 올 때 아빠 드릴 거니까 이거는 절대 손대지 마 그랬는데 엄마가 잠깐 다른 데 간 새에 아빠 드린다고 손대지 말라고 딱 가서 살짝 열어보니까 보암직다 먹음직다 탐스럽게. 야 아빠만 주려고 엄마가 이렇게 챙겨놨구나. 조금 먹으면 모르겠지. 하나 먹다 보니까 맛있어. 살짝 하나만 더 먹다 맛있어. 나중에 다 먹었어. 엄마가 딱 오셨어. 너 아빠 드린다고 손 대니 안 대니? 엄마 사실은 내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살짝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딱 봤는데 야 너무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돼서 하나만 다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렸네. 이게 예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담으로서는 안 돼요. 왜? 거기 빠진다고 했어요. 배백이 물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생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승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보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싫어하시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멸망한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승리자요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승한 믿음, 초짝에 믿는 믿음이 상승하는 믿음으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을 찾는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보라면 보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면 가버리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들어앉으려니와 이 나라의 본 자손은 각각 어두운 때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로 되리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참 부러워한 것은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가야 되겠구나. 네 하인이 그렇게 건축게 되었으니 네 하인의 병 고침을 내가 가서 네 하인을 보고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하시니까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니까
자기가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사람이고, 그럼 자기 위에도 사람이 있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위에도 사람이고 내 아래도 사람이 있으니 내 위에 사람이 나를 시키면 나도 그대로 합니다. 또한 내 아래 사람들이 내가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오실 필요 없이 예수님 바쁘시고 예수님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예수님 말씀은 능력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늘 보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등이요 내 발의 재생이요 나의 삶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면 여러분 말씀 쫓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승한 믿음이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하시에 이 믿음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그리해야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후퇴되면 믿음이 퇴보하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에게 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청하는 그 여자에게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더니 여자가 다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에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딸이 귀신 들려져서 가난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는데 뭘 취급해요? 가난한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만약 그 소리를 냈다면 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이었으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능력을 내가 다른 사람부터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 나를 개 취급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아버렸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는 이처럼 많은 방해가 있어요. 예수님 테스트하세요. 나는 가난한 여인, 나는 내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내가 떡을 취하려고 걔들에게 던지면 던졌지 나는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더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그 소리를 들었던 가난한 여인은 많이 생각해. 에이 여기 아니면 안 되냐?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화내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요 그의 목표는 뭐예요?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는 거예요. 최면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길 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 또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빼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가난한 여인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